자, 오늘은 하나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 함께합니다. 예배는 하나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진리로 하나 되는 신령한 영적 조화의 장이다. 정으로 맺어진 이웃사촌이 있고 피로 맺어진 혈통이 있는 가족이 있다. 누가 형제이고 누가 자매인가? 아버지의 뜻은 예수의 피에 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다. 예수의 피는 거룩한 혈통을 낳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영원한 형제와 자매가 되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교회는 형제 자매의 거룩한 공동체다. 예수의 피가 있는 형제 자매가 교회의 정예원이다.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어 예배에 성공하자.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자, 오늘 263번째 믿음 시리즈 제목 2번 시작. 믿음으로 하나됨을 알라. 믿음으로 하나됨을 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 신약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성령은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알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알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새하늘이다. 천국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자들의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나는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하나됨이다. 진리로 하나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됩니다. 침례와 말씀으로 하나되고 성령으로 보증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인간을 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자는 거야. 하나님과 뭐가 되자고요? 하나 되자. 근데 육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나 된다고요?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영입니다. 하늘나라도 영이고 하늘도 영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영적인
공간이 있어요. 영적인 공간. 그게 바로 영적으로 이 세상을 말하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음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라고요? 음부라는 말은 영적인 세계라고 영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문화적인 표현으로는 그냥 세상이라고 말하고 세상. 그 다음에 과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우주라고 말합니다. 우주. 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마귀를 향하여 뭐 루시엘, 루시퍼, 마왕, 짐승, 마귀, 사단, 뱀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게 누가 호칭하냐, 또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이제 마귀에 대한 호칭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과 관계될 때는 사단이라고도 말하고 마귀라고도 말하는데 이 음부에 갇힌 사단을 사람이 표현하면 뭐라고 부르는 거야? 마귀. 이 세상 음부에 갇혀 있는 마귀를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뭐라고요? 사단. 이렇게 다른 것처럼 이 음부도 이 세상의 언어로는 그냥 세상, 자연의 언어입니다. 자연. 그리고 과학적인 용어로는 우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공간이다라고 말할 때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를 가뒀다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음부. 음부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말해요? 지옥.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나중에 이 지옥은 그 불못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한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인가요? 여기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그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게 불못에 들어가는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과학적 표현으로는 하늘과 지옥이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또 하늘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 용어를 잘 이해하면 성경을 보는 그런 그 방법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하늘을 천국이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고도 불러요? 영계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들의 나라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세상이라고도 말하고 우주라고도 말하지만 이 하늘에서 반역한 자를 여기다 가뒀다고 할 때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음부라고도 부르고 또 지옥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지으신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단 말이야. 그 불못에 이제 음부도 들어가는 날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적 표현으로는 천국과 어디가 있다?
천국과 어디가 있다? 불모.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가 아니고 천국과 뭐가 있다? 불못이 있다. 왜냐하면 이 음부가 언젠가는 어디로 들어간다? 이 불못에 들어가는 날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막 천국과 지옥 이렇게 쓰는 거지만 사실은 천국과 뭐가 있다? 불못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면 어디 가고? 천국에 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가는데, 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한번 죽죠. 뭐가 죽어요? 혼이 죽어요. 혼이 죽어요. 그런데 불못에 들어가는 건 그건 뭐냐? 이제 완전히 영이 영벌에 들어가는 것. 그거를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이게 이런 부분들은 잘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없어서 생소하지만 잘 들으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내려가는 게 좋아요? 올라가는 게 좋아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데 길을 잃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밑으로 내려가면 끝없이 헤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이렇게 서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난해한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우리가 어디로 와야 돼? 어디로?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예수에게로 딱 오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다 누구를 말하고 있냐? 이 하늘과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의 의도는 전부 누구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구약과 신약을 쓴 모든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누구를 향하여? 구약에 있는 왕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누구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들이 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 그랬냐?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이 바로 구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나를 향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구약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구약에는. 그러니까 우린 구약에 구원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여기 구약에 뭐가 있었다고?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없다.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영생. 없다.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율법,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거야? 가나안까지만. 가나안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때 뭐라고 맹세했냐면, 첫 번째 한번 맹세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인데, 이삭을 16살쯤 됐을 때에 바쳐라 그런 거야. 진짜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가? 한번 내가 알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시험에는 하나님의 시험도 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시험이 누구 시험만 있다고 생각하냐면 마귀의 시험만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마귀의 시험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한 말씀은 시험 주는 자가 있다. 누구다? 마귀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럴 때 악한 자가 있다. 누구다? 귀신이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주는데 누구도 주신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시험이 성경에 나오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 전사님? 하나님의 시험은 뭐야? 나만 쳐다보고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생명을 바치는 내가 권사님한테 물어봤어. 내가 하나님의 시험은 뭐야? 우리 김 권사님이 저 설명을 할 것 같아. 하나님의 시험은 뭐야? 마귀 시험은 뭐고? 자, 오늘 그러면 말할 것 같은데 잘 풀어지지가 않죠. 영어로 말하면 아주 쉬워요. 하나님도 우리를 쓰시는데 시험하신다. 마귀도 사람을 파멸시키는데 시험한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쉬워요.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란 말은 측량하시는 거예요. 이놈이 누구를 가질 수 있나? 그렇지. 예수를 가질 수 있나? 이놈이 어디 갈 수 있나?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놈이 성령을 받을 수 있나? 이놈이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나? 이런 것을 하나님은 테스트란 말이 뭐냐면 측량이에요. 측량. 여러분 회사에 들어갈 때 그 회사가 뭘 봅니까? 직원을 채용할 때 뭘 봐요? 시험을 보고 면접만 보고 들어가요? 시험을 보지. 그렇지. 시험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으로 뭘 보냐면 그 면접도 시험이에요. 그죠? 그 면접에서는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예요. 거기서 합격하면 네, 축하합니다. 이렇게 되고 안 되면 다음에 기회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기서 탈락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다? 테스트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뭐다? 측량하시고 잣대를 재신 다음에 합격하면 하나님 것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부가 다 뭐야? 매일매일 뭐의 연속이야? 테스트 받고 있는 거야. 시험의 연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우리를 밖에서 뭐해? 시험하는데 템테이션이야. 템테이션이란 말은 유혹으로 역사하사야. 마귀는 계속 우리를 끝없이 우리 약점을 노리는 거야. 환경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여러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너의 원수가 저 미국에 있는 트럼프가 너의 원수가 아니라 너의 원수는 누구니라? 그렇지.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왜 왼수야? 원수도 아니야, 왼수야, 왼수. 그러니까 그 왼수도 사랑해라는 거야. 왼수를 미워하지 말고 뭐하라? 사랑하라. 어디 안에서?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영적 생활을 성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은 어디 있냐? 멀리서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알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이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나를 파멸로,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나를 영혼이 망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마에서 성경과 예수라고 하는 시리즈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성경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무엘서에도 보면 내 마음에 합하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고 다윗을 통로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하나님의 것을 만들거나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합해야. 그러니까 이게 합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인정도 받으려면 마귀에게 인정받아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마귀한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됐지 뭘 마귀 앞에 인정받으라고 그래. 근데 이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는요, 너 하나님 앞에 사랑받거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한테도 인정받으라. 따라합시다. 저놈 가짜가 아니고 진짜야. 연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야.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리얼이야. 리얼 크리스찬이라야. 신자가 아니라 성도야. 누가 그 말을 한다야? 누가?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이 떠는 일, 귀신이 우습게 보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야. 귀신이 떠는 자가 돼야지. 이게 뭐야? 믿음의 부자를 말하고 있는 거야. 믿음의 부요한 자. 신앙생활은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구약 성경에 어떤 그 해답이 있는 줄 알지만 구약은 안내하는 거예요. 해답을 향하여. 해답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요. 마스터 키는 예수야. 제가 미국의 부흥회를 갔어요. 중부 지역의 부흥회를 갔는데 그 중부 지역은 그 청교도들,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청교도들이 중부권에 이렇게 있어요. 그 나머지 대도시들 이런 데들은 다 신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켄터키주 뭐 이런 미국의 중부 지역에는 아직도 마차 타고 다니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퀘이커 교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청교도들의 그런 신앙 타운들이 있어요. 한 번은 그쪽 지역에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 롤 플레이 하는 그 예수님의 생애에 롤 플레이라는 그런 데가 있어요. 1년 12달 하루에 3번인가 공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렇게 공연을 해. 부활까지. 막 바위가 무너지고 막 그 음향 뭐 이런 시스템이 굉장한데 매번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곳이야. 우리나라도 그런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에 대한 생애에 롤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서 있으면 복음서를 읽는 거야.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연기, 그 마리아 연기, 그 사람들 정말 굉장한 스타들이에요. 대단해. 인기도 있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냐면 마스터 그래. 뭐라고요? 마스터. 주라는 말이거든. 마스터. 그러니까 마스터라고 하는데 그 단어 하나 더 붙여봐. 따라합시다. 마스터 키. 마스터 그게 주라는 말인데 그 앞에 키를 붙여놓으니까 마스터 키. 예수가 뭐야? 마스터 키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열고 닫는 마스터 키야.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에 난해가 있다 없다? 난해 구절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에게 오면 난해가 없는 거야. 다 풀어지고 다 믿어지고 다 알게 되는 거야. 왜? 예수가 마스터 키기 때문이라야. 그러니까 구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그럴 때 진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준행합니다. 그래서 사울길을 가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아요. 그 사울길이 마귀가 끝없이 유혹할 수 있는 그 템테이션의 시간이었는데도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삭이 가면서 아버지, 아니, 우리가 그 번제물 이런 거 다 재료들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요. 재물이 어디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야. 야, 네가 할 거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면 돼. 우린 순종하는 거야. 이러고 그냥 사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제단에 제물로 드릴 때 제물이 누구예요? 너야. 그러니까 또 그 아들도 대단하지. 아버지가 노망이 났다 그러고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가 100살도 훨씬 넘었잖아. 아버지가 미쳐가지고 날 잡으려고 이러고 막 뺑뺑을 피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대로 아버지가 묶으면서 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이야. 내가 너를 각을 뜰 거야. 너를 몽땅 하나님 앞에 연기로 드릴 거야. 이래갖고 진짜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야. 그러고 나서 정말 칼을 들었어. 그리고 번제는 피를 태우는 거거든요. 각을 뜬 다음에 피를 태우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그 순간에 여호와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다급하게 막 아브라함아 막 하늘에서 막 그 장면이 막 엄청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시고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아바 아버지가 아니고 아바 아버지가 보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천사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 예수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끝난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도 막 여호와요 그렇게 부르면 왠지 좀 거룩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막 여호와요, 계속 여호와. 근데 그것도 그 정도만 하면 안 돼. 여호와를 깔아야 돼. 더 여호와 이래야 더 뭐 효험이 있는 것 같고 막 쉰 목소리로 여호와께 슈 이렇게. 근데 그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으로 택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예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나안까지만 예루살렘까지만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저는 부흥회를 많이 났잖아요. 1000군데 이상을 교회를 다닌 사람. 교회 방문이 1000교회가 넘어요. 그리고 가서마자 제일 먼저 그 교회 주보를 그 교회의 얼굴이고 그 교회의 내용이고 그 교회의 핵심이고 그 교회의 은혜와 복음을 거기 안에 다 담았으니까 그 주보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는 은혜와 진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율법이나 구약이나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지 않고 누구 얘기만 해요. 우리 그렇죠. 우리 교회 주보는 복음과 진리를 바로 알고 은혜와 진리를 바로 전하고 있다야. 주보를 한 1000군 제가 간 곳이 1000군데가 넘으니까 그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다 텍스트를 여기서 정한다.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로 끝나고 맨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observer로 나온대요. 보조로. 아브라함이 주가 되고 예수가 보조가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나를 증거한 내가 주연이 되고 나머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엘리야들은 다 엑스트라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주연이 될 때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야?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가 주연이 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능력이 있다는 거야. 능력. 왜 능력이 없냐? 예수가 조연으로 떨어져서 그래. 다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능력 있는 설교를 하려면 누가 주연이 돼야 돼? 예수가 주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원도 없죠. 영생도 없죠. 천국도 없죠. 가나안까지만이에요. 가나안까지만. 그다음에 기도도 없어요. 기도도 있다 없다? 없어요. 구약은 단 한 사람만 한다고 그랬잖아. 예, 선택받은 단 한 사람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있는데 왜 기도하라고 또 하셨겠어?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기도는 문이 아니라 계명이다. 명령이다. 약속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주기도 문이라고 그래갖고 빨리 주기도하면 끝냅시다. 주기도가 어떤 일을 하는 형식적인 절차인 것처럼 어떤 충문 비슷한 어떤 그런 문구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건 너희에게 준 기도 계명이다. 이건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기도의 명령이다. 약속이다. 너희의 복의 통로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이고 이렇게 기도하면 천사들이 동원된다. 이렇게 기도하면 문제가 아니라 산도 없어진다. 이렇게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 주기도를 1000번을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대. 물론 이제 주기도를 자기는 계속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 이렇게 막 했는데 문제가 해결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면 나 주기도만 100번인가 1000번 했는데 응답 받았어.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럼 나도 해볼까? 따라합시다. 그때부터 주문이 된다. 미신이 된다. 기복이 된다. 절대로 하라 말라. 그렇지. 그 사람은 그렇게 주기도를 하고 있는 계속 하는 게 참이죠. 성령이만 계속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했는데 역사가 나타난 거. 그건 간증할 수 있어. 근데 그 간증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주기도 한 번, 동그라미 한 번, 이렇게 한 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2번. 하늘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몇 번을 써?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계속 한 거야.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의 간증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제 10번, 20번, 30번 나도 이제 응답 받을 거야. 90번, 100번 왜 안 주는가? 그럼 1000번 해야지. 난 1000번 하고 그냥 또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변웅전이라는 사람이야. 내가 죄송합니다. 이 사람을 들어서 변웅전이라는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이 아나운서가 간암에 걸렸어요. 뭐에 걸렸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군뱅이를 먹으면 간암에 특효래 좋대. 근데 군뱅이가 어디 있냐? 집더미 속에 있는 군뱅이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7년 동안 있다가 이게 하루 이제 매미가 돼서 나가는 군뱅이를 먹어야 된다. 어디에 있냐? 제주도 민속촌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그 민속촌에 있는 군뱅이를 계속 먹은 거야. 먹고 있는 동안에 근데 이 군뱅이가 고단백이잖아요. 먹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사람이 이제 났어. 군뱅이를 먹고 났어. 그래서 나 군뱅이 먹고 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어디로 달려가. 제주도 민속촌에 가갖고 뭘 먹는다고? 군뱅이 먹는다고 난리를 친다. 그러니까 군뱅이가 남아나 안 남아나? 안 남아나 군뱅이를 먹고 나니까. 그런데 군뱅이 먹어도 죽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어떤 사람은 군뱅이 먹고 난 사람도 있지만 먹어도 못 난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자, 이 사람의 영혼과 육체야. 육체.
이 사람의 간암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예요. 이게 귀신이야. 귀신이 가지고 온 저주, 병이야. 이게 이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간암이라고 하는 이 병이 이제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여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죽이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병이 더 진천되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얘는 가야 돼. 그래서 이 음부 안에는 또 영적인 공간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낙원이 있고 하나는 무저갱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무저갱이로 보내지 마옵소서. 아직 우리가 무저갱이에 갈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갈 때에 무저갱이 가라. 그 대신 가기 전에 돼지떼에게 가라. 그래서 돼지떼에게 보내버리는 일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들어온 질병이 어느 날 이런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병 걸렸다 갑자기 났어. 나 병이 났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군뱅이를 먹고 있는 동안에 병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뭐 먹다가 난 줄 알아. 근데 사실 영적으로 볼 때는 귀신이 때가 돼서 어디로 간 거야? 무저갱이로 다 몰려서 간 순간에 병이 떠난 거야. 저주가 떠난 거야. 순간에 군뱅이를 먹고 있는데 귀신은 영은 안 보이니까 귀신은 나간 거야. 어머나 나 났네. 나 군뱅이 먹고 났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오전이 있는 팬티만 하나 입고 얇은 옷으로 오전을 쐬면서 해변을 거닐었어. 해변을 거니는 동안에 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난 뭐 어떻게 하다가 났다고? 해변에 일광욕, 오전 일광욕 하는 도중에 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바닷가에 다 빨가벗고 뭐해? 오전 일광욕 한단 말이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풀 뜯어먹어. 그저 좋은 거. 염소쥐만 따라다니면서 염소가 먹는 풀을 계속 뜯어먹는 도중에 어느 날 턱 났어. 어떻게 났어? 나 염소 풀 먹고 났어. 염소가 먹는 풀 쪽 먹으면서 산에다가 염소 똥도 먹으면서 먹고 나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가? 흑염소 키우는 데 가서 염소 풀 뜯어 먹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데 따라합시다. 저주는, 귀신은, 질병은 누구 이름으로? 마스터키야. 예수가 마스터키. 예수의 이름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중에 예수님이 한 명을 가리켜 너는 하나는 마귀니라 그러는데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보고 뭐랬어?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성경은 계속 가룟 유다를 말할 때마다 예수를 팔 가룟 유다다 이렇게 나와. 그냥 가룟 유다라고 나오지 않고 예수를 팔자라라. 예수를 팔자인 가룟 유다가 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자인 가룟 유다는 저는 도적이라.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자인데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은지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 다 가룟 유다 얘기할 때마다 예수를 팔자라고 나와요. 예수님도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 중에 하나인데, 자,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야. 가룟 유다는 죽었어. 죽은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잖아. 예수님의 제자야. 구원받은 자야. 사도의 반열에 있던 자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죽어서 불못에 갔을까? 아니, 여기서는 무저갱이로 갔을까? 낙원으로 갔을까? 죽어서. 무저갱이로 갔죠? 무저갱이로 갔다가 어디로 가겠어? 불못으로 가겠죠? 그럼 왜 그러나? 아니요. 우리 공부했는데 자살해도 영은 구원받는단 말이야. 우린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게 맞는 거지. 자살해도 여기 있는 거지. 근데 자살해도 따라합시다. 영은 죽지 않는다. 혼이 죽는다. 혼이 죽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영은 살아 죽어. 영은 살아. 근데 따라합시다. 영은 죽지 않는다. 이게 답이야. 영은 죽지 않아. 근데 영에 뭐가 있어?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예수 이름이 있으면 영은 죽어 살아. 사는 거야. 사는 거야. 혼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영은 이제 성경 뭐라냐면 영은 구원을 주시는 거야. 어? 영은 구원을 받는 거야. 영은 살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다음에 바로 그 노아 홍수 때에 그 영들에게 가서 한 번 더 복음을 전했다. 영은 구원하려. 혼은 죽었지만 영은 구원하려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 영에 있는 거야. 영은 살려주는 거야. 자살했어도 그 영에 생명이 있고 예수가 있어. 그 사람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확 죽었어. 혼이 죽었어.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혼을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혼을 빼니까 그냥 죽어버린 거야. 삽비라도 혼을 빼니까 죽었는데 뭐는 살아? 영은 그는 예수 믿고 성령까지 받았어. 예수 믿고 침례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영은 하나님의 진리로 영생을 얻은 영이 됐어. 살려주시는 영은 그 영이 사는 걸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은 그거는 그냥 부활이 없는 구원이라고 보시면 돼. 따라합시다. 영이 사는 것은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는 구원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천사같이 우리는 부활 때 뭐가 있어? 몸이 있는 거야. 우리는 몸이 있는 거에 부활이야. 우리는 몸이 있는 부활을 하는 거야. 근데 혼이 하나님이 빨리 가룟유다 같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혼을 빼버린 것들은 그거는 몸을 입을 인격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만 살아가. 영만 살아서 뭐처럼 그냥 천사와 같은 영만 살아있는 여기에 영만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부활한 후사야. 우리는 기업을 잇는 아들이야.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예를 들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자는 그 몸에 부활이 없다. 자, 그럼 가룟유다는 왜 몸에 부활도 없냐? 왜 무적행이 갔다가 불못으로 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됐냐? 왜 그럴까? 자살해서? 아니라고 지금 설명한 거야. 또 하나, 예수 팔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팔아서 무적행이 갔다가 불못 갔을까? 그렇게 했을까? 우리 성경대로 얘기해야 돼. 따라합시다. 가룟유다의 멸망은 예수를 믿지 않아.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성경은 말.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고 그가 마지막에 예수를 막 두둔했어요. 법정에서 막 증언도 했어요. 내가 무지한 자 팔았어. 막 그랬지만 성경은 뭐라냐? 가룟유다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다?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면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은 자. 그러니까 심판받은 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미신처럼 믿고 알고 믿지 않고 이성으로만 믿고 과학으로만 믿고 지식으로만 믿고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게 가룟 유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알고 믿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기복적으로 예수 귀신 섬기듯이 하는 자들은 다 오늘날 차라리 너는 뭐라고?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게 무당같이 믿으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자기 지식으로만 믿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자는 가룟 유다가 똑같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믿고 집사 됐지만, 목사 됐지만, 전도사 됐지만, 선교사 됐지만, 장로 됐지만 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여러분 부흥회 다닐 때 제가 간 교회 부흥회 집회는 어떤 집회인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은 뭐 전도 부흥회하고 그러는데 저는 교회 안에 제가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거의, 죄송합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믿어. 성경은 예수를 알고 믿으라 그래요? 모르고 믿으라 그래요? 알라. 어떻게 알아라? 힘써 알아. 힘써 알라는 거야. 알고 믿으라는 거야. 알고 믿어야 구원이고, 알고 믿어야 영생이고, 알고 믿어야 첫째 부활에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 모르고 믿은 거야.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어디로 가고, 무적행위로 갔다가 여긴 부활도 없고 마지막 어디로 간다? 옳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거기 던져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를 향하여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 믿지 않는 자요. 예수를 알고 믿지 못한다.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전체 이야기가 다 성령이 오셔서 뭐냐? 예수를 알게 해주시는 영이 성령이야. 더 알게 하고, 더 생각나게 하고, 더 믿게 하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를 알게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성령 받아가지고 따라 하려니까 성령이 탄식하는 거야. 애통하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따라합시다. 가룟 유다는 왜 망했냐? 왜 망했다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자살해서 또 예수 팔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저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가 믿지 않으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도 막 마음대로 지가 쓰는 거야. 자기 의를 드러내지만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성경을.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 자, 우리가 하늘에 가야 되는데 하늘에 그냥 가냐?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돼야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형성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이 관계를 가져야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못 가는 거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관계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김산명 목사님 가끔 유머스러운 얘기를 자주 해. 그래서 내가 한참 웃을 때가 있는데, 어떤 산부인과에 그 산모가 진통이 와갖고 이제 산부인과 애기 낳으려고 분만실로 들어가서 막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남편도 같이 들어가잖아, 그죠? 남편도 들어가려고 막, 그러니까 간호사가 아저씨 여기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했더니 그 남편이 뭐라냐? 내가 관계한 자인데요. 응? 웃는 사람이 없어. 여기는 관계자만 들어가는 거라 그랬더니 그 신랑이 제가 바로 그 관계한 사람이라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관계 이야기예요. 관계.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성경이라고 그러죠. 구약과 신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관계는 둘이 아니다. 뭐다? 하나라. 하나인데 어떻다? 유일하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 가려면 우리도
예수와 우리와 관계가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 영원한 관계를 가져야지만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야. 영원한 나라야. 여기가 영계야. 영원한 나라에 가려면 영원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영원한 관계를 가지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바로 예수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관계를 두 가지를 가져야 돼. 그 하나가 뭐냐면 피요, 또 하나는 뭐예요? 뭐예요? 말씀이야. 그래서 이 예수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는데 예수의 피로는 죄를 사하는 생명이 있고, 말씀에는 생명을 얻은 데 주시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관계를 맺으면 죄에서 생명을 얻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을 가지면 생명을 얻은 생명 위에 주시는 말씀의 생명은 영생을 주신다. 영생. 그래서 영생을 얻으면 이 생명이, 그래서 영생을 얻으면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내 피로 내 피를 먹고 생명을 얻고 내 살을 먹고 영생을 얻으라 라고 말씀한 거야. 그래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도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엔 이기는 것 같고, 처음엔 기뻐하고, 처음엔 감사하고 그러는데 이걸 지속하는 능력이 없어요.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를 지었는데, 그 첫 번째 지은 게 그 사람이에요. 사람 안에 있던 것이 뭐냐면 본능인데, 이 본능이 육에 속한 거야, 전부. 창세기 1장에 나온 사람이 전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육에 속한 사람이야.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 못 가.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를 통해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아담을 세웠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인격적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통해서 영을 주셨는데, 그래서 영적인 관계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됐어요. 영혼이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영혼이 하나가 됐어. 영혼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됐어도, 이게 육체 안에 있는 첫 번째 갖고 있던 이 본능, 이게 정욕인데, 이 정욕이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못한단 말이야. 정욕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따라합시다.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영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다. 말씀은 진리다. 진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빛은 영광이다. 영광은 생명이다. 생명이 예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게 펼쳐졌는가? 살려주시려고. 그런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 이 말씀이 영에 임하니까 혼을 제압하네. 혼은 정욕이거든. 혼은 인격이야. 자, 따라합시다. 본능은 인격이다. 영은 인격이 아니다. 영은 인격이 아니야. 영이 인격 아니야. 아니야. 영은 인격이 아니야. 우리의 혼이 인격이야. 이 혼이 인격인데, 이 혼이 창세기 1장서부터 계속 가지고 온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 같은 거야. 아니면 더 나가서 뭐라면 짐승만도 못한 거야. 짐승만도 못한 게 아니라 더 나가서 버러지와 금수처럼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이야,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늘나라 가려면 영원한 관계를 가져야지만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영에다가 뭘 주신 거라고? 말씀을. 따라합시다. 말씀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음 받을 때 인격이 없이, 영의 인격이 없이 본능의 혼의 인격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공해요, 실패해? 마귀에게 잡혀요, 안 잡혀? 잡히지. 왜? 영에 뭐가 없어서. 영의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자, 이제 잘 들어봐요. 이 혼은 사람의 인격이에요. 사람에게 주어진 하와 영은 인격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능이라고 하는 이 정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리빙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이 인격이 충돌해, 안 해? 충돌하지. 근데 어디가 이겨?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인격과 부딪히면, 이게 정욕과 인격이 부딪히면 인격적으로 승리해. 인격적인 게 맨날 패배해. 그러니까 뭐해? 가면 쓰지. 지는데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지? 믿으니까 잘 믿는 것처럼 해야지. 그러니까 가면 쓰지. 그잖아. 내 본능은 명품 따라가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명품이 이겨, 하나님 말씀이 이겨. 여러분, 세상이 이겨, 내 영이 이겨. 세상이 이기지. 그잖아. 그 싸움에서는 이게 로마서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7장 8장에 내 속에 나는 하나님을 법으로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또 한 법이 있는데 이게 세상의 법을 즐거워하는도다. 이게 뭔가 봤더니 이게 죄다야. 나는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건져.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나와 또 내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가는 정욕과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이기냐 말이야. 이걸 이기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그 이기는 방법이 있다. 그게 로마서 8장에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영에 왔어요. 말씀은 인격이에요. 우리가 인격이 없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인격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정을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뭐를 지배했냐? 본능이라고 하는 혼을 그러면 안 돼. 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가 됐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명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돼. 육체야, 따라와. 예배 드려야 돼. 따라와. 이렇게 하나님 말씀 11조 해야 돼. 따라와. 예배해야 돼. 따라와. 전도해야 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지속을 못해. 따라합시다. 지속 못하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다. 뭐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말씀을 계명으로 삼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지만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실족해, 안 해? 예수 부인해, 안 해? 예수를 향하여 그 사람이라고 해, 안 해? 예수를 가리켜 마지막 절망적 순간에 도망가, 안 가? 왜?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다 아시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내 뒤에 누가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다. 성령 보혜사가 오신다.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나를 제대로 알게 해줄 거다. 나를 가르쳐 줄 거다. 나를 생각하게 해줄 거다. 그리고 너희가 나와 뭐가 될 거다? 뭐가 될 거다? 하나가 될 거다. 하나가 된 다음에는 권능이 있다. 하나가 되면 은사 있다. 하나가 되면 나와 함께 한다. 플러스다. 하나라고 하는 말이 뭐냐? 플러스야, 플러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플러스예요. 십자가가 뭐냐? 플러스예요. 플러스. 하나. 그래서 우리 영에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비로소 이 인격이 된 말씀 안에 성령이 덮으면.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뭐라냐면, 마리아야, 말씀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너를 덮으면 누가 오신다? 예수가 나타난다. 예수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에 말씀이 왔어. 계명이 됐어. 약속이 됐어. 거기에 뭐가 덮으면? 성령이 덮으면 뭐가 나타난다?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인데 그 권능이 누구다? 예수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있잖아.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왜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 잘 믿으면 됐지. 와라카라 바라 바라 방언은 또 왜 하는 거야? 성령 받아서 뭐 증인 되는 건 또 뭐야?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누구처럼 된다? 제자들처럼 된다. 근데 성령 받으니까 이제 누구처럼 된다? 사도들처럼 된다. 아멘입니까? 이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 첫째, 하나 되는 방법을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야. 첫째, 하나 되는 방법 누구다? 누구밖에 없다. 예수, 예수, 예수. 그리고 예수의 뭐? 두 번째, 예수의 피. 세 번째, 예수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되면,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라 해. 하나 되는 방법이 뭐다? 예수의 뭐다? 이름이다, 이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내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내 이름으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다야. 뭐로? 이름으로. 이름이 어디 있어야 돼? 영혼에. 영혼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는 곳에 피가 뿌려져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뿌려져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말씀이 들어와 명령이 되고 계명이 되고 약속이 되는 영생이 되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뭘 덮어? 성령이 덮어. 성령이 덮으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덮으면 하나됨의 보증이 나타난다. 표가 있다. 증거가 있다. 그게 권능이다. 그게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위트니스. 뭐라고요? 증인데, 위트니스. 증거가 있는 증인. 보증해 주신 증인. 근데 결론은 뭐야? 하나님하고 뭐다? 하나 된 자가 영원한 관계를 가지고 어디 간다? 너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야. 그렇게 살면 육체 환경에 이런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서울교회는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또 하겠지만 믿음으로 참감사를 알라. 우리가 서울교회와 한 3, 4개월이 차이가 나요. 서울교회 하고 설교하고 지금 온 거거든. 근데 참감사를 알라. 감사도 있는데 참감사를 알라고 그래. 여러분, 아니 감사는 감사지 뭐 참감사는 또 뭐야? 여러분들은 자목사를 통해서 맨날 놀라운 말씀들을 듣고 있는 거야. 우리 감사 언제? 잘 되면 감사하잖아.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와야 감사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벌써 감사해. 이게 수준이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비밀이 어딨냐? 그 비밀이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실래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무엇으로 기뻐했어?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뭐합니다? 성령으로 감사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지금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감사는 환경과 상관없이 이 영혼에 임한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감사한 거야. 성령으로 기뻐하는 기쁨, 성령으로 감사하는 감사는 환경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어, 썩었어, 냄새나, 무덤에 있어. 그래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는, 성령으로 감사하는 자, 기뻐하는 자는 성령으로 뭐해?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1절 39절에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누이 마르다가 말해요. 주여, 죽은 지가 며칠?
나흘 되었고 벌써 뭐가 거기서 나와. 돌을 옮겨놓으니까 그 무덤 속에서 무슨 냄새가 나?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고 돌을 옮겨놓으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을 뭐합니다? 옳지. 저 보세요. 감사. 우리의 감사는 환경이 변화돼야 환경의 응답이 와야 감사하는데 예수님은 썩어서 냄새나고 더러워 돌문을 옮겨놓으면 냄새납니다. 옮겨놔라. 옮겨놓으니 성령으로 기뻐하는 감사, 성령으로 기뻐하는 기도, 성령으로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감사,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면 오늘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 차라리 너는 낫지 않아. 뭐라고요? 자살해서가 아니고 뭐라고? 예수 팔아서가 아니고 뭐라고? 예수를 알고 믿지 않아서. 예수를 알고 믿지 않으면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오늘 하나 되어야만 영원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원한 관계를 가져야지만 영원한 나라 어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성령과 지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임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믿음으로 하나임을 나는 믿음으로 하나임.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